반갑습니다. 오늘도 바이블 카르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사기가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사사기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오늘 한 세 가지 정도만 말씀을 서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사기가 보여주는 그리스도.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12명의 사사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사. 실질적으로 사사 시대를 말할 때는 14명의 사사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 제사장을 포함해서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 제사장을 포함해서 14명의 사사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는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이 사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이방 민족들을 사용해서 이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어려움에 처하게 만듭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죠. 그래서 여기에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 12명의 사사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시듯이 예수님은 어떻게,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바로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가 죄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는 것처럼 예수님도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이, 이 사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를 읽을 때마다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에 대해서 사사기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사사기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음이거늘, 뜻을 돌이켰음이거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호소를 할 때마다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사사들을 세우셔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은 바로 샬롬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샬롬. 네.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많이 알고 계시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서로 인사할 때 보면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서로 인사할 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지금도 인사할 때는 샬롬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이 샬롬이라는 말은 바로 이 사사기에 보면 등장합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미디안 족속에게 7년 동안 압제를 당합니다. 7년 동안 압제를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세우셔서 미디안에서 구원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맡기시는데 이때 기드온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아주 연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미디안 백성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느냐? 나는 자격이 안 된다 할 때 하나님은 충분한 자격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기드온이 말하기를 그러면 어떤 증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때에 이 기드온이 염소를 가져다가 잡고 또 무교병을 만들어서
이제 그 여호와의 사자 앞에 가지고 옵니다. 여호와의 사자 앞에 가져오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 그 제물을 가리키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이제 태워버리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때 이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내가 하나님을 보았으니까 죽을 것이다 라고 이제 자기가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말을 하죠. 내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 또다시 이 기드온이 감사함으로 제단을 쌓습니다. 그때 쌓은 제단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샬롬이라는 말이 바로 기드온이 쌓은 그 제단에서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말이 이 사사기 어디에 등장하는지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사사기 6장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예, 여기 보면 이제 여호와 살롬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 가장 많이 쓴 말이 바로 너희가 평안하냐, 평안하뇨, 이런 평안하다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도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보면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그래서 내가 주는 평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주는 평안과 예수님이 주는 평안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항상 평안을 강조했다. 다시 말하면 살롬을 강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사기를 읽을 때 여호와 살롬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은 바로 왕의 권세입니다. 왕의 권세. 왕의 권세. 네. 사사기를 읽어보면 왕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 나무로 의인화해서 표현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라고 하는 이런 나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에게 찾아가서 왕이 되라고 말을 합니다. 감람나무에게, 무화과나무에게, 포도나무에게 이렇게 왕이 되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 왕이 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절하는 내용이 사사기에 나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였지만 예수님도 그 왕의 자리를 거절하고 이제 떠나버리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사사기에서는 어느 곳에 등장하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예, 여기에서 보면 나무가 이제 감람나무,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에게 왕을 세력할 때 거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결국은 이제 가시나무에게까지 가서 이렇게 이제 부탁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왕에 대해서 왕을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는지 신약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 여기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임금 삼으려는 것을 아시고 떠나가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목적은 이 세상 임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근본 목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것이 목적이지 세상에 임금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에서 등장하는 이 나무 비유가 바로 왕의 권세를 나타내는데, 그 왕의 권세를 거절하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사사기에 등장하는 그 12명의 사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종하고, 두 번째, 기도원이 쌓았던 여호와 살롬이라고 하는 그 제단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세 번째는 바로 왕의 권세, 이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을 왕을 세우고자 할 때 그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이 세상에 오시지만, 지금 우리 신약 시대를 이제 지금도 신약 시대를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는데 다시 오시는 재림 메시를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지만,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그 모습은 바로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룻기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인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